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을 좀 가볍게 살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좀 가볍게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의 또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가볍게 하셔서 또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와서 그 아들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것처럼 이 요셉을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극적인 만남이겠어요. 이산가족 어떤 상봉하는 것처럼 목을 끌어안고 뻥뻥 울며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다, 조카도다 할 정도인데, 우리 28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같이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간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이 모습이 그려지나요? 지금 오랜만에 이산가족 하는 것처럼 정말 목을 끌어안고 빵빵 울면서 이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빵빵은 아니까. 그래 이게 그려지는 이산가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산가족은 빵빵 울면서 얼마나 그 감기를 그 기쁨을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그 기쁨인데 있는데 참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의 어떤 종말이 끝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사실 요셉의 인생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항상 속이고 또 속고 도망치고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이스라엘 보면 끝까지 또 이제 아들을 만나게 되고 이 12지파가 다 쓰임받는 과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 이삭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또 성공을 했지만 이스마엘은 놓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은 또 어때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야곱은 또 건졌지만 에서는 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반면에 이 야곱은 첫째 그 루벤이 서모인 그 비라와 그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시므온과 레이가 어떤 그 사건을 위해서 대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를 그 한 사람도 안 놓치고 다 12지파로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저는 이렇게 또 야곱을 좋아하는 중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것이, 사실 야곱이 아까는 이렇게 부족했지만 이렇게 끝을 아름답게 할 수 있었던 모습들은 하나님의 부어주신 전적인 은혜가 있었고 또 보호하심이 있었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어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그 경험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잘하고 완벽하면 어떨까요? 정이 안 가요. 아니면 모두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이 처음부터 너무 부족하고 깨달게 되면 그 깨닫는 가운데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성장을 하면서 뭐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은 돈을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몰라요. 그런데 큰 수저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아픔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상처를 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한 가운데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이 어쩌면 처음엔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계절로 표현한다면 봄과 여름에 색깔은 없다 할지라도 그 가을에 단풍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사울은 제일 처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산에 오르막 내리막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처음에 출발은 너무도 좋았지만
인생 내리막길을 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신접한 여행까지 부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그 끝에 인생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처음에 목동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으로 출발해가지고 목동 가운데 또 광야 가운데 출발을 했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성장이 더해지면서 은혜가 더해지면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위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야곱의 이 인생의 축복의 끝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46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세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지금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으니 그들의 이제 애굽에서 이미 요셉은 총리예요. 그러면 석시원 목사님, 이제 총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제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하고 형제 아버지들 만났잖아요. 다 만났잖아. 이제 분명히 바로가 부를 것이다. 왜냐면 내 가족들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상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뭐라냐면 당신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오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다. 이 목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축하는 걸 뭐라냐면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축이 어떤 직업이라고요? 가증히 여긴다는, 아예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옛날에도 보면 우리가 맨날 신라 시대에도 보면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그 다음에 육도품이 있고 뭐 선비가 있고 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천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천민보다 더한 사람들이 뭐예요? 목축을 여기는 사람,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또 조선시대만 해도 선비, 양반, 또 조금 더 나아가 뭐예요? 농민, 또 공업하는 사람, 뭐 산민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사람, 더 밑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해요? 망나니 아니면 그 백정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백정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잡고 동물 주자. 그래서 우리의 직업에 사실 미천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뭐예요? 그 직업 속에, 신분 속에 이미 계급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목축이라는 것을, 목축을 가정해야된다는 것은 지금 그보다 망나니, 어떤 백정보다 아니면 천민보다 더 뭐야? 가정에 여길 정도로 아예 못 쓰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대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정말 편안하게, 이제 됐다, 이제 아버지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축하는, 가정의 영위는 목축을 해서 하게 해가려고 말을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을 뭐예요? 천히 여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멸시하기 때문에 자기 애국에서 살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곧센 땅에 살게 되느라 곧센 땅에 따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까 말대로 아버지 이제 만났으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목표는,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애국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나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세 땅에서 비록 여기서 부합에 살지 못하더라도 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잠시 머물다가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봤는데 그 에스겔이 원래 어떤 사람이셨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집안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시계적인 벽을 보니까 여호와긴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2세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 25살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사장 집안인데 성전도 없어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절망해요. 그런데 그 5년이 지난 후에 뭐가 들렸어요?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상황에서 분명히 애굽에 있으면 분명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하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을 때 그 400년 동안 그 너희들은 거기 애국에 가서 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핍박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고센 땅으로 나가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지금 행복을 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센 땅으로 쫓겨나 각오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들이 정말 달라스 우리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교회가 뭐예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앞으로 달라스 우리교회가 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환경을 찾아서 너 큰 교회로 아니면 편한 교회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거기서 고생을 하고 가진 여김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결국은 바로를 만나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바로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만약 혹시 물으면 어떻게 하라고? 목축하는 사람들 조상 대대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진짜 이제 요셉을 그 바로를 만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의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다 하고 4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알려준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정직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평화를 추구하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그 총리 밑에서 그냥 든든히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예산 문제를 내주니까 어떻게 해? 답을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쫓아날지라도 그 일대로 감당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나그네시 필요한 거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우리 이 땅의 목적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영국을 가고 지난번에 한국을 갈 때 영국을 가고 한국을 갈 때마다 짐이 뭐가 생기잖아요. 한 곳에 생기게 하면 자꾸 짐이 생기더라고요. 박근희 집사님 오클라호마 가니까 벌써 한 4년 5년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어때요? 많이 생기죠. 근데 막상 이사를 오려고 하니까 그 짐들을 정리하려면 어떠셨어요? 버려야 할 것도 많고 어렵잖아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들이 사실 그때는 좋은 것 같았지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그네 사람들은 어때요? 불편한 거거든요. 영국을 가고 한국을 가게 되면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한 것 같지만 이사를 갈 때는 불편한 거거든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은 달라스 우리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왜요? 저도요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교회 건물 사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왜냐면 렌트비가 항상 제일 많이 나가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 보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교회들 지금 이민교회 현상들을 살펴보면 교회 건물들 있는 교회들이 끝이 안 좋아요.
요즘 시대 자체가 교회들이 많이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또 성장한다 해서 그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새 신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이 막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이 건물 때문에 서로 안 나고 막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조금 편안하잖아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언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저도 욕심이 있어서 그걸 부흥을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 이 요셉이 지금 그걸 말한 거거든요. 그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인생을 가볍게 살아갈 때, 그 마음에 홀가분하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어떤 인생의 마무리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그 뭔가를 정말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데, 그거 붙든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냐고요. 어떤 임금이요, 하나의 신하를 벌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감옥을 보내려고 했는데, 감옥을 안 보내고 어떻게 했냐면, 코끼리 10마리를 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와, 임금이 10마리를 줬으니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그 10마리를 받은 사람을 1년 안에 굶어 죽었대. 무슨 소리예요? 그 임금님이 주는 하사금이니 그거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 코끼리 먹성이 얼마나 좋으니 집안에 있는 거 다 먹어대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고 많은 것을 줘서 내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거 뭐 내 인생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오히려 조금은 힘들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게 놀라운 축복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데서 더 은혜이고 그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뭐 대형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 신앙생활 편안해서 더 잘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작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붙드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도 작은 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절망과 환경 속에서도 그걸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렸을 때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난 너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이것 때문에 기뻐하도다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살면 그 모든 걸 다 감당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면 더 성장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지금 우리 저희 교회 짱 감사한데 전도원금을 어떤 분이 한 분 또 해주셔가지고 이제 전도지도 제작하고 H마트도 또 이제 오픈이 되어지고 이제 또 전도도 나가지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죠? 막상 나가봐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아까 말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편안함만 추구하려다 보면 이제 전도하면 오히려 더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나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착할 곳은 애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고센 땅이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당하는 어려움과 난민들은 사실 우리가 자처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그거를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뭔가 투자가 되어지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계획을 하고 하는 것대로 어떻게 돼? 방향을 잡아서 막 그렇게 막 준비하면서 나가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서 교회와 멀어진 대로 오히려 더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그것을 붙들어야 이 환경을 이겨내고 고센 땅으로 갈 수 있는 각오와 결단 속에 나그네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셉의 삶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과 만나면서 또 그 가운데 이 평안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고생 따고 나갈 각오를 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축복하는 인생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더니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바로는 그 애굽의 어떤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요셉의 자기 아버지 야곱을 결국은 인도해서 이제 바로 앞에 딱 갔어요. 근데 바로 앞에 딱 섰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대요. 무슨 소리겠어요? 사실 권력 앞에서 내가 어떤 주눅이 들고 뭐 하면은 이거 아까 말대로 이 찬송가에도 뭐가 제가 가사가 다가오냐면 죄악에 들리면 죄악을 우리는 딛고 일어나서 뭐예요? 말씀 위에 서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던 권력의 그런 것에 만약에 꿀렸다면 축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 앞에서도 바로를 축복할 수 있던 힘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목회자라도 어떤 물질에 약하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하고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재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런 자부심, 영적인 자부심이 있을 때 그런 세상에 바로 같은 그 거대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누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의 인재,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교회에 정말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걸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은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자부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 그러구나. 부흥, 정말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것도 부흥이 되고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성도님들이 만나게 해주는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인 자부심이 회복이 되어질 때 달라스 교회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 수 있구나. 너희는 믿음의 땅에로 가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기근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도 오늘날 말하면 미덕을 더 많은 베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47장 8절에도 바로가 야곱일 때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냥 내 인생 깊은 곳에서 그냥 그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툭 건드려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달라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달라스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해주시는 한 분에도 더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며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보십시오. 촌에는 못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저희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부족하고 어렵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상처 주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제 내가 또 아픔을 가짐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고 샬롬의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돈 때문에 그럴 때 물질적으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코케이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코케이 가질 때면 그걸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서정훈 목사님, 우리 서정숙 사모님 저희 식사 한 번 했었는데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베풀 수 있었지만 처음에 어려웠을 때는 참 목회자의 삶이 쉽지 않은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저희 오사카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연세 드셔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것으로만 뭔가 마구마구 지려고 하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까 인생의 어떤 나그네 삶이라는 걸 분명히 그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 곧세 땅에 살아도 또 애굽에 산다 할지라도 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면 달라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